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한 절만 더, 32절 내일 하겠지만 32절은 내일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거의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 나는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이고 그 다음 주는 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간 첫날을 종료주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구속되고 속죄가 되어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것이 고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자신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게 하려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 어떤 존재니? 말해야 되지 않겠니? 너 누구야? 어떤 존재야? 이걸 너도 알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냐? 예수님은 알려줬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이 놀라운 구속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며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둘러싸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생각 오늘 본문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러분 한 명 아무 힘없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데 군대를 모았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모집을 했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반역을 해본 적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두려워서 군대를 모집했다 그래. 보세요.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혹시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끌고 간 거야. 한 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동원했대. 힘없는 기독교인들 몇 명 탄압하려고 정치가 개입을 하고 군대가 개입을 하고 평생 동안 기독교 없애려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잖아. 뭘 잘못했어? 예수가,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기적이 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역해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군대를 동원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구세주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으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혹시 그럴지도 몰라 불안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안해.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하고 오는 본문에 욕하고 침뱉으며 따라갔다 그래. 그냥 따른 게 아니야.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으면서 따라가. 심지어 로마 당국에서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따라갔다 이렇게. 그리고 여자 몇 사람만 그 광경을 울면서 따라갔어. 울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을 보고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있었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강제로 지는 십자가였다 그래. 강제로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강요된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은데 성가를 했습니다. 시켜서 하기 싫은데 헌신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큰 축복이었는데 그 고난이 나중에 복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구레네 시몬이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거
사실은 내가 수동에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의 하기 싫은데 시켜서, 또 목회자가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구속의 사건에 이 사람이 동참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큰 은총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려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주변 사람과 본인만 몰랐어요. 우리가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시험 들어서 헌신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날 여러 불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에 포지션이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각자 맡은 배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역을 나열할 때 난 어떤 배역인가 생각해봐.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맺도겠다 자랑하지 말고, 나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아서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배역을 내가 맡았는가, 앞으로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가. 먼저 무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고 남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따라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는 역할을 했던 권세 잡은 자들. 지금 정치를 가지고, 가정의 부모라는 권세를 가지고, 회사의 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군대에서 선배라는 권세를 가지고, 남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여인들, 구원받은 여인들이었잖아요. 참 이상해. 목회자가 목회에 힘들 때 평상시에는 남자들 있다가 힘들면 딱 교회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여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사형 좀 내려다오 하고 고소했던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골고다 역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한 번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반복된다. 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언제나 동일하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존재한다. 무지한 사람들,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후속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천지인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따라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나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받겠다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놓으라,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향해 가는 그 길 주변에는 다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연극 드라마 영화에 다 역할들 있잖아요. 배역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전부 다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역할들이 다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배역이든 반드시 있단다. 그렇게 무슨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30명에 팔아버렸던 이 사람도 예수님 파는 역할을 했지요. 그 사람 배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비극적으로 쓰임받고 죽었죠. 그런데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영원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됐죠. 이처럼 항상 역사에서 십자가 같은 사건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한다.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나는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나 지금까지 잘 생각해야 돼. 나는 교회에서 목회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었지? 이게 적용이죠.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이 역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은사기 때문에 그래. 안 바뀝니다. 혹 바뀔지 몰라서, 또 바뀌지 않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바뀌지 말라고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장소에 내가 실제로 있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이런 역할을 맡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팔아버린 역할을 맡았을까요? 아니면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받고, 아니면 십자가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통곡하면서 복음의 길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고난이니까 예수님 그들 다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배역을 맡았을까 그 당시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같은 배역을 그때 맡았을까? 내가 만일 그때 있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아니면은 가시면을 씌워놓고 매로 때리는, 갈대로 때리는 역을 맡았을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교회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선극을 하잖아요. 선극을 하면 다 역할을 맡아. 그런데 여학생들한테 어느 역할 맡았으면 좋겠냐 그러면 전부 다 마리아 역할 맡는데, 남자들 뭐 맡았으면 좋겠냐?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남자들에게 헤롯 맡아 그러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 맡아 그럼 교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헤롯이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이런 배역을 맡은 사람은 나중에 진짜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도 그런 연극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역할은 아니지만 그 역할 같은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그런 역할을 절대로 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이구나, 이 배역을 통해서,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내가 맡은 역할은 내가 이 악역만큼 맡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되지.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래. 구원 안 받았어도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
오늘날 우리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그때 있었다면, 그때 그 역할이 동일하게 형태만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난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했었는가. 교회 또 목회자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의 배역은 무엇인가?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이 어려움 당했잖아. 지금 십자가 고난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무언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배역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의 역할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방관하다 못해 도망갔죠. 평상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딴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직권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골고다의 길을 가버리네. 아니,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줄 줄 아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힘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방관하다 못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면 공범으로 몰려서 죽게 생겼구나,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하찮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나가서 도망치듯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곁을 떠난 게 아닙니다. 멀리서 방관주로 어떻게 되나 볼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약한 여자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힘도 믿음도 능력도 없는 하찮은 노예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고난이 따가우니까 믿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복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미쳐서 환정하면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나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믿음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오니까 한국 교회가 이쪽 저쪽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 저번 주에 430명 예배 드렸습니다. 와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약 통계 잡아서 600명 이상, 약 650명 드렸습니다. 1200명 정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신앙을 성장시켰던 그 결과가 열매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거나 양육이 안 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말, 신비주의는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열성 분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시의 생명 앞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의 생명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올리지요. 즉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십자가를 두려워하며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인들, 우리 교회도 나이 꽤 있다고 봐. 어떤 장로님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썬데이 크리스천은 믿음 못 이겨냅니다. 고난이 오면 못 이겨냅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 방관했을까요? 십자가의 구속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도 떠난 거예요. 자기 일이 뭔데? 정치였어.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가까이 가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따라갔다. 재판을 받을 때는 밖에서 모닥불을 쬐고 따라갔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조차 방관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교회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평상시에 나한테 정말로 은혜 받고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가 딱 오니까 다 나가버리더라고. 덤비고 자기에게 안 맞았다고. 그런데 딱 한 명 나타났죠. 숨은 제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은 체험했어도 직접 예수님에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이 존재합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거듭났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인류에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의 직근에 딱 어깨에 대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 해결해주니까 따라와! 걱정하지 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한 사람은 제자인지도 몰랐습니다.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딱 오니까 툭 튀어 올라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서면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려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내게 다오. 죽습니다.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얘기 어떤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주의인데 예수님을 떠서 구원받고 난 다 구원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냐? 정말로 믿음 있는 이 국회의원 한 명, 니고데모가 생명을 담보로 한 채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빌라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을 알아서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이 사람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았습니다. 율법으로, 행으로, 노력으로, 십계명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리지.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랬구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숨은 제자, 거듭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 거듭났다고 구원 간증하고 난리치고 뽀겠던 사람들은 다 숨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복음과 교회와 주의 종과 협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책임을 져야 될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오면 교회도 복음을 줬던 주의 종도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일, 직장일, 세상 일이든 공동주의에서 나에게 유익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손해볼 것 같으면 돌아서고 방관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삶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가보지도 않고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중간에서 구경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산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보니까 알아. 이런 문제가 터져보니까 성도들 건강하다, 우리 교회 건강하다. 기독교를 탄압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 복음 있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교회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그 주의 종들에게 협력하고 함께하는 게 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역을 함으로 피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치에 관한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은혜가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는 심정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방관하는 사람인가, 외면하는 사람인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혼자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정말 협력자에 의해서 바울의 목회는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력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히 별과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말씀 막 읽고 막 이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자기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래 그래.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든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 있죠? 주님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 보세요. 그런데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인본주의든 다 자기 일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어. 그런데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극소수고, 복음하고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했대. 이걸 갖다 자기의 일이었대. 복음하고 연관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열심. 여러분, 복음하고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 고난과 얘기 가운데 바울에게 딱 달라붙어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디모데였습니다. 사람들이 뭘 구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일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손해가 될 것 같아 빠져나가버리고,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는 방관자가 아닌가, 아니면 악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 멀리서 구경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핍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닌지.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될 디모데 같은 사람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 한 거는 갈대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대로 쳤다.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야. 주님 곁에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몇시 쳤는데 침받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대로 머리에 가시관을 때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뭐 있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 주님 곁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러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면 홍포가 뭐 왕이 있는 옷이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창조주라고? 구세주라고? 왕 대우해드리지. 그 홍포 입힌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지금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코로나 없애라고 그래. 이것도 못 없애. 너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 문제 뭐래 해결 안 돼.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병 하나 못 고쳐. 하나님 자녀인데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자녀인데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행복하게 살고 사고 안 나게 하지. 이렇게 희롱저롱 하다 못해 나중에 때리는 사람도 있어. 꼭 위기가 오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니까 뭘 씌웠어요? 왕관을. 가시로 또 왕관을 만들어 씌웠어요. 아주 날카로운 조그만 움직여도 찔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그래서 찔려서 피가 흘렸어. 근데 예수님 손에다가 갈대를 또 쥐어서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왕을 상징하는 홀이잖아요 이게. 너 왕이지? 홍포 입혀줬어. 그럼 지팡이 넣으셔야지. 이거까지 줬어. 그리고 가시명을 씌우고 홍포를 왕의 예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팡이까지 갈대가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 그리고 욕하고 침 뱉고 하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갈대를 다시 뺏어서 그걸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목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골고루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머리에 가시관을 갈대로 친 거예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27절 30절에 때릴 때마다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원래 갈대는 자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자는 뭐 하는 거지요? 센치를 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적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성산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잣대로 들어대는 일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이 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진짜 잣대로 때리지는 않지만, 잣대란 말이 뭔다? 재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또 21장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로 재보는 거잖아요. 뭐를? 신앙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백성이 야인지 뭘로 재보는 거야? 주의 종이 복음으로 재보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복음 딱 전해보면 교인들이 율법주의인지 방종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성화주의인지 다 알아.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가 속아주니까 모르고 있는 줄 알아. 왜 모르겠어? 목회자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제일로 먼저 세상을 측량한 게 아니고 교회를 측량하라. 뭘로? 잣대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측량하는 게 뭐지요? 재보는 거잖아요. 뭘 재보냐? 성전도 재보고, 제단도 재보고, 경배하는 성도도 재봐라. 그 교회도 재보고, 성도도 재보고, 목회자의 신앙도 재봐라. 원래 재본다는 말은 언어에 잔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하다? 교인들 중에 목회자 앞에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 목회자 설교 잘하냐 못하냐, 앉아서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늘 재봐. 달아보고 판단하고. 부부간에도 재보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 못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자격이 없는 부분이 많아. 지금 안에 달아보고 재보면요, 자격 미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교인들끼리 재보고, 목사가 교인들 재보고, 교회가 목사 재봐요. 다 미달된 인생들입니다. 재보면 신기하게 기가 죽어. 목회자가 왜 목사님 내 곁에 잘 안 와요? 네 옆에 가면 기가 죽어서 그래. 오늘 알으셔야 돼. 아, 목사님 내 곁에 안 오는 것은 나한테 오면 기가 죽는구나. 왜 기 죽어요? 제 반화를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정책을 하고 맨날 이딴 짓거리 하니까, 재 보니까 기가 죽으니까 그거 안 가. 왜 목사님 사람이 내 곁에 안 붙어요? 잔인하니까. 사람이 잣대로 재듯이 재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 이축돼.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통합적 강의 설교학 강사입니다. 설교학자입니다. 나한테 틈만 나면 나한테 설교를 보내주십니다. 그 목사 설교 내 걸로 해. 얼마나 은혜서 그런지 몰라.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교수, 거대 한국의 1인자입니다. 글 솜씨가.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 설교를 듣고 나를 한번 나의 단점을 찾아서 지적해 줘. 그럼 내가 고칠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존재야. 더 잘하려고 이랬어. 알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처음 만나서 하나를 얘기했어. 두 번 만나서 두 개 했어. 세 번 만나서 세 개, 네 개 하려고 하는데 그만해! 하지마! 알았어! 그렇게 완벽한 목사님이 자기 설교 재보니까 하지 말래. 너무 아파하다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한테 가까이 안 와. 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붙고 내가 안 가는 줄 알아? 기도도 안 해준 줄 알아요? 달아보는 게 싫어. 재보니까 기가 죽어서 용기가 안 나.
힘이 빠져. 긍휼이란 말은 재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달아보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달아보지 재보지 않는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 우리가 거듭날 때 달아보고 재보고 하나님 나 따져서 구원시킬 게 아니야. 공짜로 은혜로. 그럼 우리를 또 달아보고 재보고 따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를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판단과 비판으로 가시관을 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재보는 일은 가시관을 씌우는 일입니다. 주의 종들의 판단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보게 주님이 하신다 그래. 재보는 것이 판단하고 비판한 것은 가시로 찌르는 것 같다. 오늘 적용이잖아요. 왜? 재보는 거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때렸다는 것은 재봤다는 그 말이야. 네가 창조주야, 메시아야, 구세주야, 왕이야. 그리고 때려버렸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판단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사람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갈대를 손에 든 사람을 사용합니다. 재보는 사람을 평생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악역으로 쓰임받다가 지옥 가고 말죠. 잘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 곁에서 갈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갈대라는 자는 안 됐어도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앞에서는 라면하면서 왕이시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가겠어요? 이 시대 바울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목사 비방하고, 사단의 도구로 순식간에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특별히 1부,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가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데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로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랬어. 바로 누가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일로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큰 일이다. 춘향 전에 만약에 변사또가 없으면 춘향이가 절대 유명해지지 않죠. 악역이 필요하니까 역을 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자도 필요하고 향단이도 필요하고 올매도 필요하고 변사도 필요하고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개입한다. 복음 옆에는 언제든지 악역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 왜냐? 그 주의 종들과 교회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려고 그런 악역을 동요시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쓰임받는 것도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고,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도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나오잖아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왜 이런 말을 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도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환경이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하고 뭐가 이념이라든가 생각이 안 맞으면 악역으로 바로 돌변해봅니다. 그때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목회자가 내 곁에 안 오지? 잘난 체 하지 말고, 나 대단한가 봐, 나를 무서워하나 봐 목사가. 그런 게 아니야. 기 죽어서 그래. 힘 빠져서 그래. 목회할 맛이 안 나서 안 가고 싶은 거야.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두렵겠니? 내가 목회하면서 장로가 두렵겠어?
개척 멤버가 두렵겠어? 내가 누가 두려워? 없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분. 불쌍해서 얘기하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옆에 가고 싶고 안아가지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내 속 얘기만 하고 싶은 이런 관계가 돼야지. 한마디 하는 것마다 가시로 찌르듯이 아픔과 고통을 주니까. 마지막 족구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족구 할 때마다 나는 쓰임 받을 때 뭘로 쓰임 받냐? 재 보는 자로 쓰임 받아. 누가 실수하면 내가 째려보고 오지 못하게 막 보내버려. 가라고 집에. 그러니까 내 편을 안 날려고 그래 다들. 왜? 내 역할이 여기 그거야.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너는 손으로 해도 손으로 해 이럴 정도로 내가 막 무시해버리거든. 근데 우리 청년이 있어. 그 아이는 실수하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먹으면 되죠. 이번에 졌어. 다음에 또 이기면 되죠. 그 아이가 덜 격려를 해줘.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서 그 판에 이기는 일이 벌어져. 부부끼리 늘 재지 마시고 남편이 너무 아파하면 하지 마. 아내가 너무 아파하면 하지 마. 성도가 너무 아파하면, 목회자가 너무 아파하면 그 가시 노릇 하지 마. 재보지 말어. 기죽이지 말어. 내가 하염없이 우는 적이 한 번 있었어. 이해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인 구원받고 구원상담하고 교회 대목자하고 막 장로 피택대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나가서 차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집사님 왔어. 그 엄청난 교회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은 다 묵인해버리고 반가이 옛날처럼 교제 나눌 때 나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가슴이 메어질 때 여기 노담에서 만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옛날 같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못 보겠어요. 어떻게 개선 장군처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눈물이 굴컥 쏟아지더라고. 네 마음이었어. 아무도 이런 얘기 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장로들까지도 한 놈도 얘기해주는 없어. 목사 잘못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난리쳤을 때 포미가 울면서 목사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기까지 오게 했어. 목회하다가 고난이 오고 교회가 위기가 올 때 나는 방관장가, 재보는 장가, 방관장가, 재보는 장가. 그것도 목사 곁에서, 목사 측근에서 재보고 때리고 그러면 돌아서서 아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홍보를 입으십시오. 왕이니까 호를 가지셔야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어디 갔어요?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그러고 뒤통수 버리고.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글자 하나 안 틀리도록 해놨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역할들을.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되지 말고
고난주한테 세 번째 역할 맡은 사람이 되어다. 다음 주 시간에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버릴까 봐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